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할까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자문하며 무력감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TV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훈련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다는 지옥주 훈련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그야말로 온몸이 부서져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결국 포기를 선언하는 종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는 135kg에 육박했습니다. 제 인생 역시 최악의 상황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넌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라고 했던 그 예언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로 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생각의 틀을 깨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되어 평범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개인 트레이너가 제게 와서 기적을 만들어주지도 유명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제 삶을 구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롯이 저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어쩌면 주변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강인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저 평범하고 안일한 삶에 만족할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가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물론 강인한 존재가 되는 길은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 찾아옵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숨기는 데 익숙합니다. 그저 평화를 찾고 싶어 하죠.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고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진정한 평화와 성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면 더 많은 비난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연료로, 에너지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롤러덱스에 그들의 얼굴을 새겨두세요. 그리고 무언가를 해내기 싫어질 때 당신의 뇌를 샅샅이 뒤져 바로 그 사람을 끄집어내십시오. 당신에게 넌 할 수 없어, 넌 충분히 빠르지 않아, 똑똑하지 않아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을 말입니다. 그들의 비난을 친절함으로 갚는 대신 당신의 압도적인 성공으로 고통을 안겨주십시오. 이것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역경을 당신의 연료로 삼아 계속 나아가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어두운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감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죠. 저는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신적 강인함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맛보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 속에서 살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주 훈련에서 탈락하는 훈련병들처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불안한 부분을 건드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감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 속에서 이안을 찾으려 하죠. 어릴 적 슬프거나 아플 때 엄마가 주시던 달콤한 쿠키처럼 우리는 아내나 남편에게서 위안을 구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마음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재훈련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신체적 기준이 아니라 정신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저는 신체적 기준은 충족했을지 몰라도 정신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 기준이란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시작했던 곳에서부터 무려 1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의 정신은 여전히 과거의 초라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을 생각하며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서 저는 죽든 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희생을 동반하고 꿈은 종종 악몽으로 변합니다. 바로 그 악몽 속에 우리의 내면의 악마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고통,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 모든 악마들이 바로 그 악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들이 우리가 꿈을 성취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악마들은 매년 우리가 포기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에서 등을 돌린 채 방심하고 있죠. 하지만 올해 당신은 그 악몽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들이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들 뒤로 다가가 하나씩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져야 할 정신 자세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내딛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은 바로 다음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발은 콘크리트에 묶인 듯 굳어 있습니다. 적을 만들까 두렵고 마음속 생각을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났을 때 뒤에서 들려올 험담이 두렵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이 당신의 뇌를 흐리게 하고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끌어안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해도 당신의 비난자들은 당신이 수영을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소음은 차단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당신이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강하게 버티며 계속 싸워나가십시오. 또 한 해가 왔고 또 한 해가 갔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작년과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면서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새해니까, 내 생일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합니다. 시간이 그런 당신의 핑계를 신경 쓸 것 같습니까? 당신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앉아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쉴지 몰라도 당신은 쉴 여유가 없습니다. 강하게 버티십시오. 올해는 우리의 목표에 다른 정신자세, 예과 의사와 같은 정밀한 자세로 접근해 봅시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의 선생님은 우리에게 유리컵을 싱크대에 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만 틀어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컵이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요. 부피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날 부피가 아닌 인내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수도꼭지를 활짝 여러 컵을 채우고 싶었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물방울처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제 마음속에 인내력을 키우고 있었고 정신에 굳은 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더디지만 그 물방울이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긴 거리를 달릴 때 처음 절반은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은 맑고 호흡과 페이스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반환점을 돌아서는 순간 내면의 악마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는 벽이 다가옵니다. 한계까지 밀어붙이면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고 다리가 아파오고 탈수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동정하고 아무도 내가 여기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냥 멈추고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해. 나약한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끈질긴 놈이다. 탈수 증상이 오면 마른 입술을 핥으면 되고 다리가 쑤시면 그냥 쑤시는 다리일 뿐입니다. 피로 골절 따위는 없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강하게 버티십시오. 저는 똑똑하지도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제 135kg의 거구는 사실 제 몸의 갑옷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약하고 불안정한 아이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 겉모습에 위압감을 느꼈지만 진짜 제 모습을 알았다면 그저 24살의 몸에 갇힌 겁쟁이 꼬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제 자신을 찾고자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듯 정신에도 굳은 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턱걸이 세계 기록을 깨기 위해 2번이나 실패하고 4030개의 기록을 위해 67,000번의 턱걸이를 훈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나약한 존재가 바로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내 정신을 단련하여 어떤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고 중심을 잃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잔혹하고 어려운 시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당신은 비로소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받지 않고서는,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만약 거울 속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전히 역경에서 도망치고 있는 16살의 당신이 있다면 제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뒤집어 안팎으로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의 책을 써 내려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내면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찾아야 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와 같은 말들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저는 제 경험과 고통을 통해 말합니다. 이 여정의 반대편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왼쪽은 쉬운 길, 오른쪽은 힘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20년의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진정한 자신의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과 끈기를 말하지만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규율이나 끈기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회로 차단기처럼 우리의 마음은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워내십시오. 그래야만 그 자리에 규율과 일관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혹독한 경쟁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고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악마들을 마주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수치심은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고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항상 나는 인간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십시오. 당신 삶의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그것을 당신 자신을 위한 힘으로 사용하십시오.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좀 더 자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라고 속삭이는 우리를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목소리죠.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당신을 깨우는 악마의 목소리입니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넌 아직 부족해. 더 노력해야 해. 당신은 이 목소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맞춰보세요. 이 목소리야말로 당신이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입니다.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우리는 모두 큰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충분히 크다면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그 꿈은 끔찍한 악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악몽 속에서 수많은 의문이 당신의 마음을 잠식할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역시 부족한가 봐. 만약 당신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 해답은 당신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쏟아부었던 수많은 반복 훈련 속에 있습니다. 그 반복의 시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에 적응하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 모두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 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비만, 우울, 불안감. 그 짐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혼자서 그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날, 가장 하기 싫은 날에 당신의 최고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장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을 이끌어줄 코치도 트레이너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피곤할 때 멈추지 마십시오. 끝났을 때 멈추십시오. 저는 예전에 당신과 같았습니다. 뚱뚱했고 신경 쓰지 않았고 남을 탓했고 평균 이하였습니다. 당신이 멈추는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당신을 충분히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마음은 해이해지고 처음의 열정은 사라집니다. 이런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매일의 반복이 당신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제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저는 되묻습니다. 스스로를 돕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며칠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무언가를 얻을 자격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30일짜리 프로그램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영구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1년, 2년의 시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1년 동안 무언가에 헌신했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당신이 만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창조하십시오. 조건이 당신의 결과를 좌우하게 두지 마십시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훈련해야 합니다. 인생은 당신을 위해 마라톤을 취소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머릿속의 대화를 바꾸십시오. 동기부여라는 불씨는 보통 열흘이면 꺼져버립니다. 그 불씨를 얼마나 멀리 가져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물어보기 전에, 핑계를 대기 전에 먼저 신발을 사고 밖으로 나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달리십시오. 기초를 다지십시오. 오늘 아침 저 역시 나약한 정신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아닌 스스로를 동정하는 마음 때문에 쉬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넌 이럴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와 싸울 또 다른 목소리를 키우십시오. 정해진 휴일이 아니라면 쉬지 마십시오. 약한 목소리와 싸우는 강한 목소리를 만드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힘을 찾으시길, 그리고 걷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신